하나님 오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 그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흔정녀 병든 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들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계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중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다. 성자, 성신, 성부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죠. 성삼일체가 되는 거요.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 그 예수님께서 영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성령님, 성님 영을 하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믿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영적으로 보아야만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적으로 보이겠죠. 인간들은 육체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서고 죽지 않은 신이죠. 인간은 다 죽죠. 왜? 몸이 생명이 돼서 예수님 몸이 생명, 인간을 향해서 몸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죽으니까. 그러나 영은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예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살려내시죠.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며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을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몸이 죽으면 고쳐주시고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그 예수님 곁에 있으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 것과 똑같죠. 또 더 나아가서 몸이 죽으면 다 부활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영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바로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의 아버지가 하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몸도 하나님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인간들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주인이에요. 몸이 죽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 몸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죠.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몸은 성령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성령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몸이 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로 들어온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에게 예수님은 성령인 불을 주러 오셨다.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주러 오시는 것이다. 불세례를 주러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영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 또 아버지 다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면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왕국 가지면 우리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 아버지가 생명, 그런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서 믿으면 뭐를 주신다?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셔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영께서 부활시킨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이라 믿으면. 그러면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반드시 죽고 부활도 하지 못하고 불옷에 던져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어야만 들어간다. 이게 성령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자,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았다. 그 영이 성령의 생명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신이라 그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몸도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지 인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몸이니까 몸이 병들면 다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 부활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이제 하나님 생명으로 가졌으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리하리니, 이거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요 성령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멸망할 수가 없다.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게 영원한 셈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죽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바로 성령.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성령 주러 오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사과가 땅에 떨어지죠. 이게 만류 인력의 법칙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셈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진리이듯이 누구든지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생명 다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부활시킨다.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왜?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몸이 된 것,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의 생명도 되시는.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셨다. 몸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자신의 몸으로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사하셔서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몸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는 것은 진리죠. 진리. 그래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듯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께서도 자기 생명 주러 오셨다 그랬고, 세례요한도 성령 주러 오신다 그랬고,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뭐다?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인간이 하나도 없죠.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제자 한 분이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러고 보니까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야 될까요? 죄만 용서하면 될까요?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영이 생명이니까 영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만 씻으러 오셨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너 반드시 죽죠.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선언하고 있죠.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이름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무엇으로 거하시죠? 영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거하신 걸 믿는 것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소리를 안 지르죠? 조용히 기도해.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는 거야.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왜? 믿었기 때문에. 또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하늘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외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거기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생명하셨으니까 죽을 일이 없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에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이 비밀이 벗겨지는 거. 왜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이 되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죠. 우리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바로 우리가 낙원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을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몸이 됐다. 이제 몸이 병에 들리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죽는 거 걱정할 필요도 없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죠. 두려울 일이 없어지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죠. 왜?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평안. 그건 낙원이잖아요. 낙원은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죠.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늘나라의 평안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편안하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안식, 세상의 안식이 아니에요. 세상 안식은 뭐예요? 돈 있어야 되죠. 죽지 말아야 되죠. 높은 자가 되죠. 인기가 많아야죠. 인간관계 좋아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 왜? 이 진리니까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져. 이게 진리죠. 예.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또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 영원한 생명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병들면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다?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들은 왜 죽죠? 그 인간의 몸이거든요. 다 죽어요. 그리고 불옷에 던져진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인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좀 어렵죠? 인간들은 다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나? 자, 인간들은 다 죽어요. 그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죽을 수가 없죠. 그래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잠을 자다 깬다,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하, 몸은 생명이 이제 아니구나. 성령의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하나님의 몸이기에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영이 되셨죠.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된 우리 몸을 다 돌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에 갈 필요가 없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살잖아요. 하거니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몸이 죽으면 그 다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왜 그럴까요? 이젠 주의 몸이 됐으니까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니라. 이제 주의 몸이 됐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병들면 고쳐주시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에요. 누구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인간의 몸이죠. 자신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박에 빠질 수도 있고 술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마약에 빠질 수도 있고 성문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이니까 자기 정욕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 됐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왜냐하면 요한이 예수님 정말 메시아야? 라고 의심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한 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다 끝났잖아요. 이제 예수님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고 예수님만 가지면 돼요. 예수님, 하나님, 영, 성령님. 성령님만 받으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바로 우리의 몸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다. 예, 성령님 안에 있다. 예, 그러면 성령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거하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 성령을 받으면 성령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예, 그 몸이 생명이 아니면 신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죠. 그러니까 몸은 이미 죽은 거라 살아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도 살아있고 몸도 살아있지만 성령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죽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살아있어도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었다. 성령만 남았다. 그래서 성령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보고면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누구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만 믿어요? 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그래봐야 인간이죠. 인간의 의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죄서를 믿어서는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원죄설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죄를 갚으셨다.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 주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빼먹은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없으면 여전히 인간이죠. 인간의 뭐 병들면 누가 고쳐주죠?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죽으면 누가 부활시켜요? 날마다 썩어가잖아요. 부활이 불가능하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원죄설을 믿으면 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잖아요. 인간들은 반드시 죽거든요.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원죄설을 믿으면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 가톨릭 교회 추기경,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바로 가톨릭 교리를 만들었죠.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이게 철학이 철학. 그 마틴 루터, 존 칼빈도 다 원죄설만 가르치죠. 그 소크라테스에 올라가면 소크라테스가 만든 철학의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이런 도움 같은데 모여서 막 서로 이제 막 따지는 거. 네가 죄냐 아니냐. 그것을 이기면 살아남고 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인문과학에 말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인문과학, 인간이 만든 과학, 인간이 만든 과학.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과학 철학에 그게 있나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철학, 지금의 신학은 다 어디서 시작한 거다? 인문과학 철학에서 시작한 거야. 그 지금의 신학은 다 철학이야. 사람들은 막연하게 신학이니까 하나님 연구하는 학문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학문이 아니고 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그 신학을 믿었다가는 전부 뭐가 되죠? 인간이죠? 이거 반드시 죽는 거예요. 인간의 몸 누가 고쳐줘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치면 병 고침도 받고
죽으면 부활도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예, 우리의 생명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죠. 인간의 몸.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까 성령이만 남았다. 예,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예. 생명이 바뀌어야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다. 예. 여기는 인간이 주죠. 인간을 위해서 인간 스스로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성령의 생명이 있죠. 성령이 주가 됐다. 성령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 인간이죠. 육체. 예수를 믿어도 육체로 해서 믿는 거예요. 육체가 주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위험을 당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12제자가 3년에 예수님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벗고 심지어는 그들도 병을 고치고 또 기적, 귀신 쫓아내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수탁 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죠. 나머지 제자들 다 도망갔죠. 왜 그랬을까요? 영원한 생명 성령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에는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죠. 예수님 십자가 들리신다는 소음, 그것을 알자마자 다 도망간 거야. 배반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그 인간이잖아.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 헛된 것이에요. 인간이면은 인간의 믿음. 반드시 죽는다는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몸이 위협을 받으면 믿음을 다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죽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절대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요한복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으면 몸도 하나님의 몸.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순절날 다 성령 받고 예수님 담대히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왜? 이제 안 죽는 것을 확실히 보았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믿음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믿음을 갖겠죠. 전에는 인간의 믿음이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 이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믿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선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이죠. 또 마태복음 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인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영이 아니니까. 성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열매를 맺는다. 인간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예.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 영을 가지려면 예. 반드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들은 잘못 알고 있잖아요. 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간에게 영이 있다면 생명인데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나요? 예.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영이 없어요. 예, 그러면 영이 있다면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여요? 육체처럼?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또 영이 있으면 무슨 일 하나요?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평소에 귀신 들어 살았나요? 예, 죽으면 귀신에서 밥 먹고 살기. 귀신 들어 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없다는 건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을 받아야만 예, 된다. 지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예배당 갔더니 다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예배당 가면 자기가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뭐로 예배당 가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당 가면은 절대로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사 신부들도 원죄서를 믿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얘기 못하죠. 그래서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 영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영들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인간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또 그 요한복음 4장 24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에 우리 예배만 받으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 17장 24절 25절 성령 하나님의 영 호흡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주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린다.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안 계시고 인간의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어디 있어?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모슬만을 봐도 그렇고 불교를 봐도 그렇고 힌두교를 봐도 그렇고 유교를 봐도 그렇고 사당을 봐도 그렇잖아요. 다 거기다 모셔놓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집 전에 가지 않는다. 어디에 간다?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동등해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성계수 주가 됐기 때문에 몸도 주의 몸이다.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기 우리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 믿으면 주의 것이 되지 못하죠.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주의 것이 된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과 같은 형상, 이미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만 같아지는 것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 없지요. 예. 그 예배당 다니면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예. 반드시 성령님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요 목사 신부들이 다 그걸 바꿔놨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지 않죠. 그러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뜯어 고쳤다. 무엇을 위해서? 교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신학을 자기들이 가르치는 신학을 위해서 성경도 뜯어 고친다.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성경,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마태복음 1장 35절, 1장 23절,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걸 믿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걸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만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는 완전히 가짜 종교다.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은 이용하는데 성경을 뜯어 고쳐가면서 자기네 교리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죠.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다. 그런 인간의 몸,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야 병이 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독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절. 왜 그렇죠?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았으니까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몸이 죽었다? 그러면 몸이 죽었어요?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인간인가요? 인간일 수가 없죠. 또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그러니까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25절 생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라. 몸에서 성령님으로. 왜 성령이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몸은 어차피 죽잖아요. 인간들은 미련한 거예요. 자기 죽을 몸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믿는다고 없어지나요?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잖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가 죽는다고 영원한 그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 육체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죠. 두 번째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몸을 병들면 고쳐주고 죽으면 부활시켜요. 셋째 예수님처럼 반드시 승천한다. 왜?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미 하늘나라잖아요. 이미 하늘나라 살고 있잖아요.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이래야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던 이유는 성령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몸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셨다. 그러면 의문이 남잖아요.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되나? 아직도 죄가 남아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구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하실 수가 없어요.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왜 죄 제거를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정죄를 받지 않으면 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그건 정죄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그러니까 어거스틴 원죄서를 믿으면 정죄도 받고 또 인간이니까 인간의 의죠.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데 하나님 영도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또 반드시 죽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죄서를 믿으면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교리가 잘못된 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어거스틴이 지어낸 원죄설, 성경이 없는 원죄설 때문에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 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한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죠. 몸 살아있어요. 그러나 몸은 생명을 여기지 않는 것.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영이다. 그런데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니까. 그렇죠? 몸도 하나님의 몸이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낸 신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어떻게? 생명의 숨,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셨, 성령이 주셔서 보내셨듯이. 그럼 우리가 성령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이 됐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보내심을 못 받았거든요. 성령 못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아버지 하나 되는 거 필사적으로 아니라 그러죠. 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 자기들의 믿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이거 믿는 자들을 보면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되냐? 그 내가 너를 섬겨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본능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성령을 줘서 구원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무조건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지 않죠.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갔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섬기는 거 한참 바쁘죠.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르다가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좀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것으로 걱정하나 한 가지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섬기고 마리아는 섬김을 받았죠. 뭐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예, 아버지의 성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뭘 불어넣으셨죠? 성령님.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러니까 성령이 없을 때는 몸만 가지고 있으면 죽어 있는 것이죠. 예. 성령님이 바로 생명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동물들에게는 성령님을 생명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인간들에게만 성령을 불어넣죠. 뭐로 만드신 거예요? 신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여기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없죠.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가 되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되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됐다는 거. 왜? 자신들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몸이잖아요. 반드시 죽거든요. 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믿는 거는. 영을 받아야만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보니까 동물하고 똑같잖아요. 경제적인 동물, 사회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종교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감정의 동물. 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없었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게 성령이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죠? 이제 창조가 된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 사람은 다 신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창조 때는.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뭐. 예. 이래야 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 철학자들은 다 동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 신이라고 그러고. 요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제서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 그대로인데 인간들만 뭘 잃어버렸죠? 성령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들은 뭐만 가지고 태어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성령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끝마쳤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로마서 8장 29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 가졌죠. 그런데 낙원에서 살다가 뭐 했죠? 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낙원에서 살 때는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았죠. 이거 따먹었어요. 예. 그런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그러면 아담은 창조 때 받았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영이었죠. 영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몸이 된 거, 몸이 돼버린 거,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육신의 세계, 인간들이 사는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거든요. 영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났으니까 몸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천년 살다가 죽었죠. 예. 그 사람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아담이 성령을 가지고 있었겠죠. 자식을 낳으면 뭐 만나요? 못 만났잖아요. 그럼 뭘 주려고 했을까요? 영을 주려고 했겠죠. 그러나 이제는 아담은 영이 떠난 상태예요. 그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간 낳은 거예요. 육체가 육체 낳죠. 성령님이 생명한 생각을 꿈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을 주셔서 생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르니까. 이게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는. 그런 영으로 태어나면 지금 어디 살아요? 영의 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의 세계,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거든요. 땅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함이시라.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주의 영을 받아야 주의 몸이 되고 같은 형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성령을 받아야만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없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창조가 되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영이 됐죠. 몸이 아니고. 그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는데 몸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아버지께 가지고 영을 보내시고 그 영이 예수님 제자들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제는 인간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예배당 가면요. 이게 창조가 안 되는 거야. 너희는 계속 뭐다? 죄인이고 인간이다.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인간이고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도박하죠. 마약하죠. 술 중독하죠. 성물란해지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몸이니까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더 잘못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운 자들도 더 잘못을 많이 하는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잘못을 하는 거. 왜? 능력이 있으니까. 왜? 몸 안에 정욕이 있거든요. 이 정욕을 살다 보니 그게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죠. 십자가에서. 그럼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으면 모두 죽어요. 정욕도 죽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영으로 태어나서 영이라 믿으면서 살면 뭐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죠. 몸이 다 죽었는데 왜 몸의 정욕을 위해서 사나요? 그래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당 가면 하나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고 인간이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성당 가서 신부님이 잘못했어요. 그럼 너 죄 짊어진 거 믿어야 되니까. 그래 구원이 있으니까. 너 다 의로워졌다. 그 나가서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창조가 안 돼. 계속 동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믿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예요. 편리하죠. 죄짓기. 완전히 망하는 거죠. 정욕이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성화되어 신으로 다시 태어난 신. 신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아예 보지 아니하는 거죠. 영이 됐으니까 영이 무슨 죽음을 봐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게 성령이 받았으니까 성화됐다. 거룩해졌다. 성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만 거룩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성화됐어요. 우리가 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완전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들이시면서
우리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하고 완전하게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 죄인이고 인간이다. 완전해지거나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누구세요? 성령님. 예,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이 영들의 아버지이시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근데 말씀이 또 왜 또 성령 되시죠?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바로 영 성령의 아버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이죠.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이 성령님. 말씀이 영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질과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또 예수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돼야 된다?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또 영을 낳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성령, 성령은 진리의 영, 진리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어떻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그들 위해 내 자신을 성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성화시키는 뭔가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잖아요. 이러한 까닭에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 하나님의 형제가 됐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형제가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니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또 하나님 우리 형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다? 이제는 하나님 신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화되죠. 그래서 성도의 성자. 성자가 붙으면 다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뜻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라 그런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성부, 성자, 성신. 다 성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붙으면.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했죠. 예수님은 성도,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창조를 완성시키고 하나님 형상으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로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 평생 제가 교회를 다녔어도 이거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목사 신부들 자기 인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배당에 오시는 분 여러분들은 신입니다. 얘기할 수 있나요? 인간이 신을 가르치는 꼴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가니까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이 되어야만 영혼의 사고 죽지 않고 신이 되어야만 영이니까 영의 세계 구원을 받잖아요. 이거를 안 가르쳐 놓으면 완전히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놔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
예, 원수들을 다 용서하라.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뭐야? 죄졌네. 죄졌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갚으셨구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죠. 예,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른뺨 치며 왼뺨 내놓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신이 돼야지. 인간으로 살면서 죄 용서만 구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이 돼야만 예, 성경을 그제서야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신이 되라 그러시면서 신으로 만들어주시 않는다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죠. 예, 네가 알아서 해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 예수님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돼요? 예. 예수님 우리 신으로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주셔야 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다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시문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 옆에 조그만 글씨를 써있어요. 시편 82편 6절을 봐라. 거기 봤더니 내가 너희를 신대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시문의 자식들이라. 예. 예.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 신이죠. 그 지금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란 말이 의미가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하나님에서 태어났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여러분 옆집 아이가 와서 선생님 자식 할래. 그게 되나요? 태어나야 내 자식이 되지. 그죠? 땅에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그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우리는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영이신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뜻이에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은 영 성령이에요.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영은 영혼이 살고 죽지 않으니까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여자 남자 태어났죠. 예, 성령이 받았어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제는 몸이 아니에요. 이제 영이 된 거예요. 영은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신이죠. 우리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이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요한일서 5장 1절이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도저히 믿을 수 없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영전한 셈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영이고 몸이 아니죠.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배당 갔더니 전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걸 그것부터 배우거든 예배당 가면.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믿지? 그러니까 혼돈하기 시작하는 거야. 잘 모르겠다. 목사님은 신학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공부 많이 하시냐.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뭐 무슨 신학교. 아유, 그분들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뭘 배웠다? 신학을 가르치는 거야. 신학은 종교 철학. 소크라테스 시작한 철학을 가르치는 거야. 그 철학이 있나 이게? 인간이 신으로 태어난 게 있나요?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을 믿었다는 애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잖아요. 인간은 이 세계에 속해지 어떻게 영의 세계에 속하나요?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성령 일자마자.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 있죠? 그 간단해진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우리 사랑하면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사랑하되 인간의 사랑을 안 주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뭘로 태어나야 돼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거짓말이죠. 믿지 않는 거짓말쟁이 믿어요? 반드시 죽음을 보지 아니라 믿으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하면 아예 죽질 않죠. 죽음을 보질 않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막이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 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2000년이 지났어도 똑같이 다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예배당 갔더니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이거 반드시 죽죠. 예배당 다니시는데 물어보면요. 여러분들 이제 안 죽겠니? 예수 믿으니까 펄쩍펄쩍 뛰는 왜 안 죽냐? 다 죽지.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믿어야 되니까. 예배당 가니까 뭐가 되세요? 살해당하는 거예요. 헌금 주고 살해당. 11조 내놔라 죽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도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살인자요. 돈 받고 살인하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대한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데 너희는 인간이고 죄니까 반드시 죽는 거야. 믿음을 바꿔버렸거든요. 누가? 목사 신부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인간이라 믿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믿는 거예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신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건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죽나요? 안 죽죠. 예수님 말씀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여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예수님 요구하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서 나를 믿느냐. 그러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크리스천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영이 죽을 수 없죠?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이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죠? 몸은 반드시 죽으니까. 부활이 어디 있어요? 몸이 죽었는데 누가 부활시켜요? 성령이 있어야 부활하지.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크리스천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헌금 주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선교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뭐 제자를 다 소용없어요. 이거 예수님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 짓는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이거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왜? 다 같은 편이니까. 인간들 있잖아요. 인간들이 같은 편을 들죠. 하나님 편 들어요. 인간이 신이 된다 믿는 인간이 있을까요? 믿었다면 이미 신이 됐겠죠. 왜 인간으로 살아요? 신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배당에 계신 목사 신부들은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 그러면 성령 받았나요? 이거 없잖아요. 성령 뭘로 계세요? 우리 영으로 생명으로 가셔야 되거든. 그러면 영으로 생명으로 가면 인간인가요? 신이잖아요. 근데 목사 신부들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가짜 증인들이죠? 가짜 선생들, 가짜 선지자들,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완전히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구원시키러 오셨는데 너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몸에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안 죽었잖아요. 죄가 남아있죠.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면 인간인가요?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이 생명이 어떻게 인간이에요? 신이지. 그래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그 인간들은 예수님 생명하지 못했죠. 아버지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인간은 하나도 못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예배당 갔더니 다 살해당했다. 구원도 없다. 헌금만 내고 예수 믿는 척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아무 예수님 아세요. 예배당 가서 열심히 믿네. 그런데 영이 안 되고 신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그럼 예수님 뭐하러 믿었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하나님 영이신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몸이 병나면 고쳐주시고,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보다 더 좋은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며 믿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인간은요, 영의 눈이 없어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눈이 있어야 영의 왕국을 보는 거야. 예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왜? 너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 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기로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의 맥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창조가 되라. 피조물이 되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창조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물은 누구예요? 성령님. 하늘에 땅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요 태어났잖아요. 성령을 받은 몸은 생명이 아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이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듣는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니까. 육체에서 육체에 나는 거 다 알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는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아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 알죠. 왜?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면 다 영으로 태어나지 누가 인간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인간이라 믿는다면 모른다는 거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대로 끝나면 동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낙원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죠. 성령 잃자마자 몸의 세계 이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의 인간이 영의 세계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창조 때처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 원죄설 때문에.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은 신이고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죠.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저는 이거 다 이해해요. 왜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인간이 신으로 태어나는 걸 믿을 사람이 있어요. 저도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아무 목사도 신부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본어겐 목사들이 떠들지만 다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끝나면 이게 본어겐이 된 겁니까? 아무리 자유의지 바뀌어봐야 본어겐이 되나요? 착하게 살아야 본어겐이 되나요? 안 되거든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는데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모르면 너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냐? 너 성령이면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해 영의 세계 영의 왕에 들어가는 거 너 그거 몰라? 근데 어떻게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야? 어? 당장 그만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자, 이스라엘 선생 되려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겠죠. 그러면 그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모른다. 왜? 선생들이 모르는데 제자들이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이방인 민족 백성들이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세상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알았더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 목사님은 나도 인간이다. 모른다는 뜻이죠. 예. 그래 예배당 가봐야 구원이 없죠.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만 가르쳐?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야. 그래야 예배당 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어봐야 뭐예요? 예수님 믿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거 뭐로 믿나요? 예? 우리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왕에 들어가니까. 그걸 모른다면 예수님 열심히 믿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지만 너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당장 어느 목사 신부 설교 들어보세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가르치는 목사가 있나? 아무도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걸 가르치는데 영으로 태어나는 걸 가르치지 못하는 영은 뭐예요? 영은 신이거든요. 신이 된다는 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이 되지 못하면 다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목사 신부가 나는 인간인데 그거 설교 듣는 사람은 신으로 탄핵할 수 있나요? 꼭 큰일 나죠. 인간이 신을 가르치는 꼴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지?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이 교리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여러분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거예요. 신학에서 뭘 가르쳐요? 원죄설을 가르쳐요. 너는 반드시 죄인이고 인간이라 믿어라. 이것이 신학의 근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그러면 신학한 사람은 이걸 가르칠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아는 자가 인간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없잖아요. 아는 자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가르칠 수가 누구나 선생이 될 수가 있는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신으로 태어난 걸 모른다면 그거 구원을 가르치지 못하는데 1시간 2시간 아니 부흥회를 며칠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는 성령에게서 잉태되시고 천국에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그래서 영으로서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는데 인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거기로 들어온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좁구나. 인간들 중에서 신으로 태어난 인간을
신으로 태어난 것을 믿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알았으면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났겠죠. 그래서 누가 나는 인간입니다, 죄인이다 해서 가르치면 얼른 도망가셔야 돼. 그거 배워봐야 점점 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들, 인간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 하늘은 어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성령이 위에서 태어난 영이에요. 그런 영은 어디 살아요? 하나님의 왕국의 영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늘에 올라가신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늘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목사 신부들 말을 들었다가는 못 들어갔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 영적인 것이죠.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는 거 육신적인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에서 태어나는 육체만 하지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아는 인간이 있나요? 그랬으면 이미 영이 되고 신이 됐겠죠. 없다는 거 아무도. 사람의 지혜, 철학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니까. 인간인 거라서 무슨 신이 됐겠죠. 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그래서 보니까 철학자들은 영적인 것을 더 모르겠죠. 왜? 육신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해 버리거든요. 모든 말이 다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것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깊어졌어요. 너무 깊어졌어요. 영적인 것과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유명한 대학을 나올수록 영적인 것을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진리예요. 영적인 것은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였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에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존 칼빈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바꿔서 사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목사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썩는 씨. 마틴 루터. 죄를 졌어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신칭이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짓말이죠. 여전히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존 칼빈, 어거스틴 다 틀렸다? 그러면 신학이 틀린 거죠. 구원이 있나요? 아예 없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늘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려 하거늘 예수님께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사람은 사람만 낳거든요. 하나님은 신을 낳거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시면 하나님으로 태어나잖아요. 너무 쉬운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있을 때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몸이니까 죽죠.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정반대인 거예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구원의 원리는 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지금은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죠.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세계에서 살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 정죄가 있나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이에요. 그럼 대학 시험 또 보나요? 성령을 받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 들어가 살잖아요. 심판이 있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죽었잖아요. 몸은 십자가에서. 죄는 몸 안에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간지에서 죽으리라. 너희 죄들 간지에서 죽으리라. 예. 하나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간지에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다 죽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전혀 다르죠. 그냥 예배당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뭐와? 죄와 함께. 그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영을 상속을 받아 낙원에서 살기에 몸이 병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키는 것이죠.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낙원에서 뭐 병이 나나요? 죽나요? 안 죽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다시 두름의 이런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아, 상속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상속받는 거다. 예.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죄로 따지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속은 받을 수 있어요. 죄인이라도. 여러분들 자식들 낳죠? 아무리 죄를 졌어도 상속 안 시키나요? 상속자 법적으로. 유치바에 가서 선생님 저는 죄 다 용서받았거든요. 죄도 안 짓고. 그러니까 선생님 죽을 때 재산 좀 내놓으세요. 상속 좀 합시다. 여러분 주나요? 너는 착하게 살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잖아. 상속할 수가 없어. 법적으로. 그러나 내 자식은 죄를 그렇게 많이 줬어도 어떡하냐? 내 자식인데 상속해야지. 이게 상속의 의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는 있죠? 죄는 있어요. 몸 안에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성립하니까 죄가 죽어버렸죠. 몸이 죽을 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는 졌지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된 거룩하고 완전.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한 거예요. 넌 내 상속자잖아. 하나님은 상속시키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상속을 통해서 받는다. 사람들이 왜 그를 믿지 못하냐? 죄 때문에. 죄진 것 때문에.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따져보세요. 다 죄를 짓죠. 근데 죽을 때 죄 짓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지. 그러면 죄라는 건 다 과거에 있는 죄예요. 정죄가 문제예요. 정죄.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아직 하늘에 못 들어갔죠. 여기는 이미 들어갔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정죄 안 받았네. 그거에 바로 답이라는 거예요. 상속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데 심판이 또 받냐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학생이 되는데 대학시험 또 보나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인간들은 하나도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몸은 죽으면 썩죠. 썩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상속받아? 그런데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가 한 가지 신비를 알려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이게 5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죽는다 그러죠. 그러나 신들은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러는 거. 왜? 부활하니까. 그래서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소년이 죽었을 때 이 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란다. 예,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잠을 자다 깬다. 예. 잠을 자면 반드시 깨겠죠? 어떻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깨는 거. 왜 그럴까요? 잠을 자도 여러분 일어나면 어떻게 더 자고 싶죠? 잠을 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 깜짝할 순식간에 잠에서 깨는 것처럼 부활한다. 죽자마자 부활한다. 어떤 분은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부활한다.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나팔소리.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겠죠?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다섯 번째, 우리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었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 영리한 것이죠. 왜? 사는 것도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자기가 산 거 아니에요. 하나도 피곤할 게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저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왜? 성령 받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지금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왜? 죽자마자 부활하고 반드시 부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죽지 않으면 썩지 않은 걸로 부활한다. 이 다섯 가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낙원에서 살기에 병나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신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신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신이 된 자들만 신이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있는데 왜 인간으로 살아요? 그 답해보세요. 대답을 해보시라고요. 왜 인간으로 사나요? 신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신이 될 수 있으면 신으로 살아야지. 섬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섬김을 하러 오셨지.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냥 예배당 가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그러면 신이 못 되는 거예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걸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섬겨야 돼요.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버려야 돼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늘로부터 위로 태어났으니까 어디에 있다? 모든 것 위에 있다. 영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으나 그러나 지금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의 세계에 사는 거. 우리도 똑같이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 말이야.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 아버지께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그럼 어디 살아요? 하늘. 우리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 몸은 우리 몸이 아니에요. 영이지.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들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 가능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까지 세상에서 안 사는 거 어디서 살아요?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살아요. 하나님 영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세계예요. 사도 바울은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영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영은 볼 수 있게 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곤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영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은 하나님 영 가지고 사셨죠. 하나님 영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영에 살지 왜 이 세상에 살겠어요. 너희도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도 가지고 있죠. 예, 성령에 받았으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하나님 하늘에 살지 왜 이 세상에 살아요. 그렇죠? 예. 보라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볼 자들도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린 지금 하늘에 살고 있잖아요.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다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영생살. 다 속았죠. 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이 죽으면 예, 하나님이 들어간다.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게 영생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예. 다 예배당에서 잘못 뵌 거죠. 예수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잖아. 죽기 전에 하나님과 들어갈 수 있지. 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이 임했죠? 마귀 이 세상 다 쫓겨났죠? 하나님이 임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고 나서 들어가나요? 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에 못 박혔어요. 그런 사도가는 어디서 살았어요? 하늘에서. 예. 이 십자가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성령을 바뀌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신의 세상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다 하셨어. 십자가 짊어지고 하셨어. 거짓말이죠. 몸이 살아있는데 죄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몸이 그대로 생명이고 인간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너희 가늠한 남자들과 가늠한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 인간들. 왜 그럴까요? 자, 물고기를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나요? 인간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들어가면 세상이 사라지죠. 예.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임하는 걸 절대로 막겠죠. 반대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고 죄인이라 믿으면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는 거예요. 살해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낸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난 하나님들은 하나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왕국을 주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지 주여 주여 하면서 예배당 가서 주여 주여 해봐야 주가 되질 않죠. 이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원한 생명 성령 받아서 반드시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예배당에서 못하죠. 너희는 여전히 인간이고 죄인이다. 영원한 생명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고 죄인이면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부활 못하죠.
그 예배당과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 그러죠? 성령이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면 다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영을 낳는 아버지죠.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예. 목사님들은 절대로 못하죠. 예. 자신들은 인간인,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알았다면 자신들도 아버지 성령이라 그러겠죠. 예.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몸이 살았어도 영이 없으면 죽었다. 영이 생명이니까.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본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몸이 살았으면 살아있는 거지. 그럼 예수님께서 너 그 몸 안 죽어? 이거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영을 생명으로 여겨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이 됐더니 인간들 보니까 이 성령이 없죠. 이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 이게 행위가 있는 믿음이에요. 여기는 행위가 없는 믿음이죠.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 뭐 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이건 죽음 믿음이에요. 예배당에서 이걸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 구원도 없고 다 죽고 살해당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 지금 다들 예배당 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전부 교회주의자, 무교회주의자 갈라치게 해놨죠. 예. 누가 만든 거예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다 원흉이에요. 예.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리를 지어낸 거예요. 그래야 믿을 거니까. 예. 교회만 부흥시키면 되나요? 예. 지금의 교회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다 카톨릭, 개신교. 이거는 죄 씻는 교회지 성령이 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죄 씻어요? 죄 못 씻어요. 성령을 주어야만 몸이 죽어 십자가에 죽어야만 죄가 같이 죽거든요. 안 죽었잖아요. 여전히 인간이고 죄가 살아있잖아요. 정죄받고 마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전한 생명 받으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죽어버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몸이 죽으면 같이. 근데 여기 몸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정죄받, 영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영전한 생명이 없어도 죄 짊어지고 하신 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이죠. 누가 지어냈어요? 어거스틴.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구원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몸이 돼야 하나님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영에서 살고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부활시킨다. 이 말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